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고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벽 예배에 이렇게 오셔서 현장에서 이렇게 이 시작을 소리내서 찬양하고 소리내서 이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훈련입니다. 이런 우리가 코로나가 닥쳤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가 닥쳤을 때 이런 것들이 중단이 됐었던 거예요. 소리내서 찬양하고 다 같이 모여서 소리내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적극적이고 이게 능동적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떴을 때 찬양을 소리내서 불러보시고, 아침에 눈 떴을 때 말씀을 암송하고 외워보시고, 이런 훈련이 여러분 삶에 되기를 권면드리고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코로나라는 것이 닥쳤을 때, 닥치고 나서 사람들이 되게 그토록 이렇게 소리내서 찬양하고 다 같이 모여서 한다는 이런 것이 되게 기쁨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씀이 청취로만 돼버린 거예요. 함께하는 건데, 예배는 함께하는 거거든요. 내 입술로 찬양하고 내 입술로 말씀을 읽어 소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저께도 제가 이 로마서 할 때 이렇게 소리내서 말씀을 읽을 때 힘이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도 아침에 여러분이 눈 떴을 때 찬양을 한번 해보시고, 그 삶의 시작을 말씀을 암송하는 말씀을 선포해 보시고, 암송이 안 된다면 성경책을 펴고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시고, 교독문은 이렇게 교독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한 형태이기 때문에 뒤에 교독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도 되고, 말씀으로 이 훈련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소리내서 말씀 읽으세요 라고 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청취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부터는 로마서 또 9장을 이어서 합니다. 8장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 14절 17절이죠. 또 우리는 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된다. 또 30절에도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해보면 이미 영광을 받은 걸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에베소서에 보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으며 미래의 영광을 받게 되며, 또 33절에 보면은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지금 순서대로 성령의 선물을 8장 9절에 받았으며,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면 상속자가 되어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입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 17절 30절은 미래에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죽지 않는 몸을 입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거를 33절은 선택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다시 한번 약속을 하면서 끝납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해. 35절부터 39절에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이것은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복음에 되게 진수다, 정수를 담았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에베소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얘기하면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복이 무엇인지 쫙 열거가 됩니다. 근데 그 복이 바로 이 로마서 이 8장에 나왔던 복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그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이 나를 인쳤다고 얘기해요. 이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니까 도장 찍어서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 보이듯이, 내가 이 수많은 인구, 지금 80억이 넘는 그 등록된 이런 사람들만 80억인데 그러면 더 넘는다거든요. 더 많은 인구, 80억에서 지금 엄청난 이 많은 인구 중에서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비교했을 때. 나는 근데 믿겨지고, 그게 내 안에 믿겨지고, 내 안에 고백이 이루어지며 찬양이 이루어지며 내 안에 이게 믿겨지며 확신이 들며,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며 내 안에 믿겨지며 나를 살렸다는 게 믿겨지며, 나의 구세주며 나를 구원해 주셨으며 나의 구속의 주가 믿겨지며, 그게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난 당신의 자녀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게 성령을 받아서 그의 나를 입양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갖고 어떻게 됩니까? 미래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광에, 영화롭게 된다, 되었다라고 미래 완료적으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걸 갖고 8장 33절은 선택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약속하면서 끝납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약속을 하면서 8장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서 확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를 선포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 찬송하는 존재. 하나님께 이걸 알고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찬송하는 존재라고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성령의 그 영적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풀어나갑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다. 제사함을 받았다. 또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했다. 그 눈을 밝혀주셨다.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셨는데 또 우리를 같이 그곳에 앉혔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로마서를 8장을 핵심을 정리하면 그건 거예요. 우리는 택함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영원한 약속을 했으며, 성령께서 우리를 확증했으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며,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못했다고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 변하는 그림자 있잖아요. 그런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변함없는 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변할 수가 없다는 약속입니다.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앞에 우리가 되게 두근거려요. 확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8장 다음에 이어지는 9장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물음표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인 거예요. 그래서 9장은 기독교 안에서 교리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장이기도 해요. 다시 설명을 해드린다면 8장은 이렇습니다. 성령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근데 이 8장까지 나올 때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면,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앞에 아브라함이나 이런 예를 들었던 것처럼, 다윗의 경우처럼 그들이 무엇을 잘했고 그들이 유난히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았고 그들이 칭찬을 받았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을 주셨냐는 거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좀 죄를 덜 짓고 다른 사람보다 좀 낫고 이래서 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나 정도면 좀 죄를 덜 짓었지? 아니죠. 예. 앞부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근데 모든 사람이면 난데,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속량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거기서 물음표죠. 근데 나한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내가 마치 고아원 이런 보육원에 있었는데 내가 택함 받아서 나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왕한테 택함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 뭐지? 근데 약속을 준 거예요. 내가 이런 양자된 자녀에서 양자가 돼서 선원이 됐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과거의 습관이 있고 여전히 그 나를 택하신 그분의 자녀답게 그거에 부합하게 나는 되게 부족해요. 여전히.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미 선언됐고 이미 선포됐고 너는 이미 내 자녀니까 네가 이렇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내가 만들어갈 거야.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너도 그걸 닮아가기 위해 이제 그 말에 따르려는 너의 의지적인 게 필요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건데 그럼 여기서 무슨 물음이 붙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을까? 지금 은혜라고 분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은 굉장히 기독교 안에서 그 성경 안에 보면 논쟁이 되었던 장들이 몇 부분이 있는데 이 로마서 안에서도 로마서도 이 9장이 그래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9장이. 8장에 그런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은혜, 오늘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생각하면 내가 너무 부족하고 7장이처럼 로마서 7장처럼 나는 비참하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나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그럼 여기서 이런 게 물어보는 거죠. 어떤 그 분이 어떤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많이 믿고 전도도 하고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고. 근데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려서 고맙습니다. 이 얘기 고맙습니다. 살려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할 것도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분은 이걸 물어보고 싶대요. 왜 나를 택했냐고. 왜 나를 끝까지 이렇게 붙들어 주셨냐고. 왜 나를? 그분은 간증에서 얘기해 들어보면 젊은 시절에 어떤 뭐 상처 때문에 막 자살도 하려고 그랬었고 막 이랬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묻고 싶은 게 왜 나에게 이런 포기하지 않은 사랑을 주셨냐고. 한 번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그 부부가 자녀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해서 키우는데 그 자녀가 7명이 넘나? 대단하죠. 그러니까는 뭐 보육원에서도 입양하고 이렇게 입양을 하는 거죠.
이런 어떤 단체나 우리나라 단체나 아니면 외국의 어떤, 근데 그런 자녀를 7, 8명을 많이 키워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키워요. 근데 어떤 그 정말 그 또 새롭게 또 어린 한 4, 5살 아이를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입양을 한 거야. 6살 입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입양한 아이들은 이미 성숙해요. 막 13 있고 15 있고 좀 컸어요. 5살 요런 아이보다는 컸어요. 근데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5, 6살인데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쵸? 가르치고 학교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먹는 식사 예절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젓가락 잘하면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혼내고 가르치는데 이 아이가 막 못 견뎌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왜 나를 데려다 놨냐고, 왜 나를 데려다 놨냐고 막 우는 거죠. 근데 막 우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 부모가 요동이 없이 그냥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울음이 다 클 때까지 끝나고 다시 얘를 먹이고 다시 얘를 가르치고 다시 예절을 가르치고 다시 얘한테 새 옷을 입히고 얘를 씻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과거의 이런 습관과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것도 그렇고 막 울면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이미 입양된 아이들 있죠. 아이들이 13살 그 누나들이 이미 선배야. 나도 그런 과정을 지나왔다라는 것처럼 벌써 걔네들이 이래서 보고 있어. 카메라 방송이 찍고 있는데 이러면서 보고 있어. 이미 이거를 다 지나서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뭘 보는 거죠? 너도 이런 과정을 전하면서 우리처럼 이제 성장해 나갈 거야. 초등학교도 무사하게 졸업하고 중학교도 가고 너는 스스로 젓가락질도 하게 되고 너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일어서며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거를 얘네들이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뭐인지 알아요? 저도 처음 왔을 때 이랬어요. 고마운지도 모르고. 근데 그 아이가 왜 나를 데려왔냐고 막 원망을 하는데 이들은 또 그게 궁금한 거야. 왜 그러니까 진짜 왜 나한테 데려와서 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나를 왜 이렇게 키웠어요?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저게 난데 이게 어떤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지 알죠? 우리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막 울고 우리가 막 우는데 그거에 대한 장이 9장이에요. 9장. 9장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을 한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나의 이 근심, 이 바울이 겪고 있는 근심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에 쌓였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들의 동료가 있었거든요. 이들의 동료,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들, 이런 자신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끊어질더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바울이 자기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자신의 심정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내가 정말 이 구원에 끊어진 난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 이들은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이란 거, 왜 바울은 예수 믿었던 자를 죽이고 그랬던 자인데 이 바울에게 그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 눈이 열리고 음성을 듣고 그게 믿어져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되고 왜 고륙 친척은 이 유대인들은 왜 저 예수를 모를까? 이해가 됩니까?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왜 내 친구는 예수님을 모를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떨까? 그러니까 구원의 신비, 미스테리, 이걸 갖고 에베소는 비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지금 믿겨지는데 이게 내가 잘나서 믿겨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나한테 택하시고 나한테 이겨 주셔서 내가 아멘하고 예수님을 화답하는 것뿐이지, 이 믿음 또한 주님께서 온 거라는 거죠.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졌어요? 믿어졌어요 전에?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믿어졌어요? 아니면 믿는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젠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고민하는 게
내 주위의 친척들도 다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함이 어디까지 닿았냐면 내가 차라리 여기서 끊어지더라도 이 구원의 길에서 끊어지더라도 하나님 이들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올렸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거를. 근데 그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전도도 해야 되겠죠. 전도도 해야 되고 그 비밀을 다 알지 못하니까 전도도 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그러면은 나에게는 이게 믿음이 왔다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미스테리라고 해서 미스테리온이라고 얘기해서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비한 거예요, 이 구원이.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게 끊어져도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라도 원하는 게 있는데 이들을 위하여 내가 끊어져도 좋다는 것은 바울이 진짜 나 지옥 갈래 이게 아니라 그만큼 간절함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간절함,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의 간절함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령과 더불어 탄식을 해서 이렇게 기도를 바울이 원하는 반대 성령과 더불어서 같이. 근데 누구에게는 이게 이루어지고 이걸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똑같이 죄인인데 넘어지고 다시 죄로 가는 사람도 있고 죄를 졌는데 끝까지 반복적인 일어섬으로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있고 되게 두려움과 떨림인 거예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지금?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뭘 잘했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그리고 아까 그 입양 아이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왜 이거 하게 하고 이거 하게 말지 말게 하고 왜 이거 하지 못하게 하고 왜 이건 하게 하고 왜 자꾸 나한테 그래? 내가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나도 살고 싶은데 왜 나는 그렇게 못해? 이런 신앙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런 이해가 되죠. 근데 오랜 참으심으로 나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지금도 주님은 오랜 참으심으로 나에게 영원히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약속이 선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알 수가 없는데 이 9장에서 지금 바울이 이 구원이 어떻게 되냐,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선택의 은혜에 의해 이게 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동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지금 큰 근심에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 모세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버려 주옵소서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 모세가 이들이 죄를 져서 이들이 엄청 죄를 졌잖아요. 죄를 져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또한 그냥 그 생명책에서 지워 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간절함을 얘기하죠. 그 구절을 바울이 따와서 마찬가지다, 우리 가족 좀 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9장에 그럼 구원은 과연 어떤 걸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는 이들 유대인들은 자신은 이 유대인이라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다 이스라엘인이라서 다 이스라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이니까 다 구원을 받아 라고 생각했지만 너희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으로 택하신 그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들을. 근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인이에요? 아니죠. 근데 우리에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들에게. 근데 어떤 후손? 믿음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분. 그러니까는 육체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요.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너는 죽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라고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를 입혔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나는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사망 권세는 죽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의로 입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선포하는 우리 존재들 있죠. 그런 존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니까 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같이 복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선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구장에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6절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는 두 명이 있었죠. 하나는 그 여종 하갈과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나이가 들어서 이 아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라가 자신의 여종이랑 동침해가지고 자녀를 따로 낳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이라는 그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역사에서 아들 이삭을 줬잖아요. 그 100세가 된 그 노인된 그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는 그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자녀가 자신의 육적인 자녀가 있었고 약속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것처럼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 8장에 나왔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영원한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녀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지 다 같이 육신을 입고 있다고 다 같은 자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구원의 그 의미가 전적으로 약속의 말씀과 선택이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장은 선택, 예정론이라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논란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전적 이 로마 성경을 통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거지 내가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했다고 착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나는 우리 엄마가 모태신앙이니까 그러니까 나 엄마 배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어. 나는 우리 아들이 교회 다니니까 우리 아들이 교회 다니라서 교회 다녔어. 그렇게 해서 될 수가 없어요. 그랬으면 진짜 교회 다녔어야 되잖아요. 저 초등학교부터 교회 다녔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다니는 게 김준영 때문에 다닌다고 착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져서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분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구원자며 심판자라고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김덕일 성도님도 뭔가 빠지면은 뭔가 불안하고 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뭔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찬양을 그걸 고른 거예요. 그 아침부터 고음 있는 찬양을 왜 골랐냐면 다 알 수 없었다. 다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뭐 구원 받은 자 다 알 수 없도다. 이 찬양 가사를 고른 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8장을 알고 9장을 알면서 우리는 이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나눔했을 때 그때 뭐 권사님도 그 얘기 했을 거예요. 뭐 주위에서 뭐 막 어디서 비교한다거나 어떤 뭐 갖고 있는 뭐 이런 걸로 이 세상 것들을 비교하는데 그게 하나도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 중에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게 확신이 지금 여러분이 되죠? 거기에 이 세상에 우리가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지혜가 눈이 열려야지 돼요. 그래서 일본의 한 유명 작가 빙점의 그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방송에 나와서 그 자는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인생의 거의 반 이상을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자가 잠깐 나와가지고 그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 자는 자신이 행운아 행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인생의 절반을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로 감사해요. 이런 나를 하나뿐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그때 그림 속에 병원에 있는 자도 하나님이 감사한다는 그 그림이 있었죠. 그렇죠? 거기에 그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 구장의 이것들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11절, 12절, 13절을 보면 오늘의 이 핵심적인 이 구장의 그 말이 나오는데 이제는 이삭이 탄생을 하고 이삭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또 낳게 되죠. 근데 야곱이 낳게 됐는데 이들이 쌍둥이였는데 그 안에서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에요. 근데 장자권은 형이 갖게 되거든요. 장자권 형이 갖게 되는데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장자권 형이 갖게 돼 야곱이 욕심이 되게 많은 인물이어서 형이 막 이렇게 사냥하고 오는데 이 붉은 팥죽 같은 거를 이 지금 야곱이 막 짚고 있는데 야 배고프다 그것 좀 나 줘라 했더니 야곱이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좋아 이거 줄 텐데 형의 그 장자권이죠. 형으로서의 그 건세 형으로서의 권리 있잖아요. 그걸 나한테 팔아 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 되게 욕심이 되게 보이는 부분이죠. 근데 이 형이 어리석었어. 야 이렇게 배고픈데 이런 게 뭐가 무슨 소용이냐? 이거 그냥 네가 형 해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형도 너무나 어리석고 야곱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싶죠. 근데 이들이 그렇게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도 그거랑 상관없이 애초에 11절을 보면은 그 자식들이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이들이 무언가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야곱이 먼저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이거를 보고 13절에 보면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미워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쪽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미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했다. 창세전에 예정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조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김덕일 성도님과 성선자 지사님이 어떤 행위를 하고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됐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한번 나가봐야지 도와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김준영이 목사가 되기 이전부터 김덕일 성도님과 성선자 지사님을 이미 택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막 성선자 지사님 막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그때. 근데 그런 행위랑 상관없이 바울은 예수 믿었던 자 죽였던 자잖아요. 그럼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거랑 상관없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성전의 산이 막 이랬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였잖아요. 엄청난.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택했다는 거예요. 김준영이 이거랑 상관없이 물론 김준영을 통해서 예수 그 기회를 계속 통로가 된 건 사실이지만 택했다는 거죠. 야곱과 에서가 그 팥죽에 너 형 나한테 팔아 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손에서 이어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후손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죠. 그래서 그 연예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 만나면 그거 물어보고 싶대요. 예수님 왜 저를 택했어요? 왜냐면 이 연예인이 눈물의 세월을 보냈어요. 눈물의 세월을. 우리도 돌아보면 고난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지금도 보낼 수 있잖아요. 힘들고 울고 때로는 그 입양아처럼 막 울면서 왜 나를 잡아왔어요? 막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산에서 계속 끌어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되었다고 미래 완료적으로 선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물 흘리고 지금 여러분이 부족하고 지금 여러분이 부끄럽기도 하고 말씀 들으면 막 찔리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말씀 들으면 찔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그러기도 한데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그 사랑에서 너에게 이 산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 너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미래 완료적으로 선포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한테는 누구는 끝까지 이 복음 앞에서 바울이 선포된 복음 앞에서 누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은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내가 택한 그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9장이 기독교에서 논란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함, 예정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갖고 그러면 나는 택하고 왜 쟤는 안 택했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거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14절은 오늘 저녁에도 이어서 하겠지만, 그런 줄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한테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긍휼히 여길 자를, 이거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오는 건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바로에게, 그때 파로라는 그 사람에게 이 일로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어떤 일로? 악한 역할로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또 악한 사람은 택한 우리를 위해서 쓰셔서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둬서 그 악한 때문에 그들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 악한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택하고 있는, 끊임없이 택하고 있는 그 악함이 그들에게 증명이 돼서 그들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던 그 택함으로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죄를 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그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한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이게. 근데 여기서 확실히 오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8장의 약속이에요. 8장의 약속 지금 선포됐잖아요. 지금 여기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과 또 여기 줌으로도 예배 드리는 분이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오늘도 너랑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위해서 이 보좌 우편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간구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데,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처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너는 그 자리에 영화롭게 될 거라고, 이렇게 선언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약속이 떨어졌는지.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주권 안에 여러분은 택함 받았으며 부름을 받았으며 예정이 되었던 것이며, 하나님의 엄청난 주권 안에 여러분은 이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감사하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내 모습이 때로는 막 여러 가지 보이고, 때로는 이 삶이 나에게 모질게도 보이고, 난 여전히 이런 연약한 모습이겠지만 그거에 선포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영원히 사랑할 것이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는 반드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선언된 말씀 속에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을 바라보세요. 직장과 세상을. 왜 나한테 이런 구원이 내려졌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나를 향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 입양된 아이가 막 울면서 그랬다가 성장하고 가면서 끝까지 막 이 아이가 막 그 부모도 막 때려요. 막. 근데 그거를 막 하면서 참아내면서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 모든 과정에서 이 사랑의 언약은 선언돼 버린 거죠. 근데 그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예정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은혜와 그 주님의 주권과 그 약속 앞에, 그 택하심 앞에, 선택의 은혜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어서서 오늘 9장이 저녁에도 할 텐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은혜와 감격과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그 주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마주하는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마주하는 세상 속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택함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 약속 위에 살아갑니다. 약속 그 위에서 살아갑니다. 약속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을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된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나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또 주의 은혜로 일으키는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소망 되시며 주님이 사랑으로서 우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또 함께 손 붙잡고 일으켜 주시고 함께 가고 계십니다.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이미 정하신 바였습니다.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으로 살아왔지만 결국 야곱은 성화가 되고 성장이 되며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예정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에도 확실한 것은 여러분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며 영화롭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그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 되십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되신 나의 빛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약속이 되십니다.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은혜가 되어주십니다. 긍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지난 삶을 생각해보면 내 자신을 봤을 때는 바울이 7장에 고백한 것처럼 부끄러움과 연약한 뿐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육적인 그 탐욕과 죄악에 시달렸고 게을르며 부정적이며 시기와 온갖 탐욕에 휩싸여 있는 나는 영락없는 지옥갈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예정하고 정한 바 되어 나에게 역사하사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으며 성령의 전이 되었으며 구별되게 하셨으며 영화롭게 하셨으며 택하셨으며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으며 이 은혜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감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를 보살피시고 오늘도 나에게 길이 되시며 오늘도 나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신 주님을 내가 바라고 느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여 기도하시며 오늘도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시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충만히 하시며 나를 깨워주시며 날마다 어떠한 연약함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이미 온몸에 씻김받은 우리가 발만 씻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하셨으며 주의 위로를 받게 하셨으며 오늘도 주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며 주의 위로 속에 거하게 하셨으며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지혜가 열릴지어다 지혜가 열릴지어다 주가 주시는 그 지혜 주님을 알게 하는 지혜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고백한 이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화답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이 말씀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됐을 때 이 빛 앞으로 나왔을 때 깨달았습니다.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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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는 영락없이 죄인이었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사실, 내 안에 있는 온갖 추악과 탐욕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여전한 탐욕과 여전한 추악함과 여전한 연약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보게 됩니다. 그런 내가 영원한 약속이 선포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영원한 약속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약속이, 영원하신 약속이 나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시며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에서 주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마주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지혜 주시고 이 하루를 마주하며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여 기도하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는 소멸하시는 분, 심판자이십니다. 근데 나는 주를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살았습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으며 예수 이름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녀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시며 힘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주께서 오늘도 이들이 은혜 아래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네 감사,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며 돌보시며 살려주셨으며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죄를 묻지 아니하시며 용서하셨으며
씻겨주셨으며 기다려주셨으며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눈을 뜨고 이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 떠나야 할 이 세상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 이 하루를 맞이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저 세상을 보며 또 나를 봤을 때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저 세상과 다른 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구별되었으며 택함 받았으며 부름 받았으며 은혜를 입었으며 생명을 입었으며 긍휼을 입었으며 약속을 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오늘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그 보호의 날개 아래 살아갑니다. 오늘도 보호의 날개 아래 살아갑니다. 위로의 날개와 그 주의 우리를 향한 그 기도의 응원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중보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영원한 약속으로 살아갑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구원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주 영광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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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맞이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께서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위로의 힘으로 은혜의 빛으로 영광의 그 광채로 나타나여 주사 그 주로 인하여 채워지며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로 인하여 위로받으며 주로 인하여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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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도 돌보시며 오늘도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위로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알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를 알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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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알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를 알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를 알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가 우리를 향해 간구하고 계시나이다. 그 주의 간구의 그 기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힘을 느끼며 살아가고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성도들이 이 하루에 이 금요일이라는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영혼의 시간을 꿈꾸며 영혼의 시간에서 평안과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영혼의 시간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로서 역사하시고 새힘 주사 오늘 이 시작과 이 하루가 영원한 시간에 속해 있다는 걸 깨닫고 견디고 기쁨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바울은 나는 전에 행악자여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전에 어떠한 자였습니까? 추악하고 탐욕 가운데 있고 취했으며 온갖 부끄러움에 놓여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자녀로, 내가 너를 상속자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여겨졌다, 여겨졌다, 여겨졌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녀로, 상속자로, 약속으로, 또 사랑의 선포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믿음을 의롭게 여겨졌다. 은혜로 여겨졌다. 하나님의 의로 여겨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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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볼지어다. 왜 낭망하느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은혜로 오늘 나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님이시여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기도의 힘과 그 중보하시는 그 기도의 역사와 주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주의 은혜와 위로와 주가 주시는 세임 가운데 나아가는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는 그 지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가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씻어주시고 지워주시고 각오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로마서는 은혜입니다. 결국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의 피로 눈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빛이 되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이 아버지 마음교회를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예수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 어떤 것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것을 예배로 올리면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지혜로운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